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봤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공동체에 주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좋은 성경이에요.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실생활의 얘기예요. 신앙,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바울의 목회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기도 해요. 사실 목회적인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목회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열광주의자들이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는 문제, 사회법정에 교인을 고소하는 문제, 성만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풍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처럼. 고린도는요, 여러분 에게해와 아드리해를 연결하는 좁은 지형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할 무렵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의 소도시로서 정치적인 중심, 그 중심지 역할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예술, 공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좁고 긴 땅 양옆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에게해, 왼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연결돼서 양쪽 바다를 많은 사람들이 해상 교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리스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지상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만큼이나 문제의 근원이 많다라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교회 때문에 범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이걸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실제적이라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오질 않아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교회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전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럼 욕인 거예요. 저 사람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저준 거예요.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요. 그 신전에 죄송합니다,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음란했어요. 그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에 싸움과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요, 이렇게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 여러분 손가락으로 셀 수 10가지도 넘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요,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공교회가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온갖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답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언제나 문제가 많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에게 흔히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의 전부입니까? 물어요. 그 점이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에 불과 9절 안에, 오늘 9절 읽으셨어요?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1번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갔습니다. 열쇠를 여러분 여는, 잠금통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다 미국에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와요. 요즘 한국으로 가는 유라시아에서 고려인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살거든요. 70만, 80만이 이제 한국 들어가 살아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자녀 문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군에 보낼까? 이 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자녀 문제예요. SAT 만점을 받으려고 하고요, 고득점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유시계열의 학교나 좋은 학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많은 성도들 2세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요, 좋은 대학, 죄송하지만 좋은 직장, 좋은 비즈니스 일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북가지에서 제일 잘 되는 베스킨 라빈스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여기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근데 이번 팬데믹 때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찾고 있는데 해답을 갖고 계신지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의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가만히 눈여겨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지, 교회 회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드러나요. 먼저 바울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발신자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낸 주체,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부르신 이가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라고 에베소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감격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1절 후반전에 발신자의 이름에 여러분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추가로 병기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소수대네가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소수대네는 바울로 인해서 빚어진 소요 사태로 인해서 군중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는 장본인이네요. 그 일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수대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바울이 소수대네 이름을 서신의 초반에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직면한 교회, 공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라는 그런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집중하기 쉬운,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 그럼 바울이라는 이름에 집중되기 쉬운 권력을 소수대네에게 이름을 나눠주고 있는 거, 파워를 분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려인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연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편지의 수신인이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한 캐톨릭 교회이지만 개별적인 교회, 이 로컬 교회는 지역의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역 교회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도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제에 복음적으로 응답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쿠퍼티노 예수사랑교회, 쿠퍼티노가 예전에는 쿠퍼티노 몰랐어요. 애플 본사가 들어서고 아이폰이 또 맥컴퓨터나 이런 거 들어오면서 이 퍼시픽 시간을요, LA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쿠퍼티노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쿠퍼티노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대가 쿠퍼티노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쿠퍼티노에 실리콘밸리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주님이시고요, 지금도 현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마지막도 주님인 거예요. 시작도 지금도 마지막도 주님인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시작도 현재도 나중도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많아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분이 지금 콜로라도에 사시는데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책자인데 이게 미국의 아틀란타에 태어나신 분인데 남부 조지아에서 자랐어요. 근본주의 교회가 그쪽이잖아요. 바이블 벨트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문제는 지금 그래요.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했고 예배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남을 정죄하는 것 같고 교인들 사이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보니까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떠났어요.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보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요 연극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도 배우고 자신들은 이제 예배 보는 관객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계시고 모든 교우들은 배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몰랐을 때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이분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좀 만족하게 해달라. 근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걸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찬양이 좋고 오늘 영어 설교자나 한국어 설교가 만족하기를, 여러분이 그 만족을 기대하고 오셨으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가면 그러면 이번 주는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제야 설교 강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고 예배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느낌으로 이분에게 다가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천국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모델이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의 말을 이분이 인용을 하면서 이 책에 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분이 했어요. 여러분, 쿠퍼티노 예수사랑교회가 작아요. 가족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제너레이션,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함께 우리가 띄어야 합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킹콩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기독교 뮤지컬 전문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는데 아뜰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뜰이, A-R-T R-E-E에서 아뜰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요즘에도 가을에 우리 한국 혹시 가시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공연을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그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성경이라는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내가 이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보세요. 아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알아요. 바울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고린도 교회의 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편지가 돼요? 한 2주 전에 예수사랑교회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봉헌함에 넣어서 저에게 왔어요. 시작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 검사 잘 받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대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갈망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게 안타깝고 저렇게 안타깝고 원하는 게 많죠.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저 모녀 하니까 안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가 풀려지나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못할 거야.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주님을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엉망진창이지만 주님은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도 능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볼 거는 교단도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이 1942년 1월 24일에 쓴 시가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본 유학을 위해서 부득이 이분이 창시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되는 자기를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고 또 닦아야 조금씩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는 것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크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실망이 클 때가 있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대할 대상은 아니시죠. 주님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사랑할 사람이구나. 내가 끝까지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런 미얀마의 로힝야오족이 있습니다. 박해로 수십만 명이 난민이 돼서 방글라데시로 또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아시죠? 예전 버마 큰 폭발 사고가 있었던데 국민 다수가 불교 국가예요. 거기서 무슬림인 로힝야족은 설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삶의 자리를 박탈하니까 폭력으로 번지게 됩니다. 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간성을 부정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어요.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말레이시아에 많은 미얀마 난민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 사역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꿈은 난민이 돼서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주로 망명이죠. 쿠알라룸푸르에는 미얀마 난민들 그 가운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투하는 36 한국 선교사 가정이 있더라고요. 크게 4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학교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 군데 난민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학교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유물, 일자리, 언덕과 숲, 전통, 다양한 관계, 언어까지도 빼앗긴 이들을
그들이 뒤에서 섬기면서 더 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감동이었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향이 돼주는 것. 말레이시아 가서 박현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 후원을 받아서 매일 100여 명의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난민학교 교장으로 이분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 난민학교 교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른 아이들을 먹이면서 저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미얀마 난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썩은 것만 보면 부패한 모습과 냄새만 더 짙어져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나중도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뒷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